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5월 18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성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이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찬송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큰 은혜 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천에 본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리 한간에 전하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연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셋째 주 가족 축복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 믿음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가정, 모든 일을 함께 기도하며 승리해 나가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달 얼마 남지 않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성남 파다와 같은 상황을 잠재워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 의의 길로 나아가는 반석 위에 세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방방곡곡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빛을 비추며 길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밝히 보여주며 알려주도록 우리 믿는 백성들이 등경 위에 둔 빛을 바라는 교회들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곳에 눈물과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곳,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불모지 같은 그 땅, 선교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물질도 많은 기도의 동력자도 보내주시고 세워주옵소서. 미얀마 탈라마을 목자 초중고등학교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이 일어났다 합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후원하였던 학교가 다시 잘 재건되어 학생들의 공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우리 목자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복음이 선포될 때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성장하며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목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성령 충만하시며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응답의 은혜가 풍성하며 치유와 위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 반을 들여서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희망의 노래. 산 마을에도 봄바람 불어오니 봄꽃 만발하고 봄향기 가득하다. 산 마을에도 봄비 내려오니 초록풀 솟아나고 봄 내음 스며든다. 산 마을에도 시냇물 흘러오니 흙냄새 진동하고 농부들 분주하다. 산 마을에도 봄 햇살 찾아가니 작은 새들 하늘 나르고 희망 노래 들려온다. 산 마을에도 새 봄을 주신 창조주 당신 영광 가득하고 찬송의 영 충만하다. 2025년 5월 18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영생 천국은 은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우리는
억만분의 일도 아버지께 드리지 못한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마음과 뜻과 기도와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급과 멸류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구전 곳곳에 흩어져 나가 아버지며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 교회로도 더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가 세워지고 복음이 편만하게 아버지 널리 전파되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복된 헌금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는 백성들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왔사오니 이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의 손을 더 응답하시고 또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손들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가정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문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 캠페인 3번 반복합니다. 오른손 가슴에 모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됩시다.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됩시다.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됩시다. 아멘. 오늘은 가족 축복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오늘 이 예배 후에 잠깐 동안 재직회를 합니다. 우리 재직은 우리 서리 집사님, 만수 집사님, 만수 권사,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교역자들 참여하는 것입니다. 안건은 후임 목사 정빙 및 안수 집사 권사 선출건입니다.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것이니까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이노니아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없고요. 예배 대신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일교구 주간입니다. 그리고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여전도회와 권사의 주간입니다. 지금은 우리 국가적으로 선거도 앞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우리 권사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와주시고 또 우리 우리 성도들, 여전도 회원들 많이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꼭 나와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우리 성도들도 많이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교구연합 목장연합 예배로 오후 2시에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교구별 모임이 또 1시 반부터 있습니다. 교구별 모임이 1시 반부터 2시까지 하고 그리고 교구 연합 예배를 2시에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섬기는 전부일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노병두 성도 김희숙 권사님 가정에서 딸 혜진이 생일 감사로 섬기고요. 오늘 또 우리 이기수 장로님 김용기 권사 가정에서 지난 주간 우리 딸 은산이 결혼 감사로 떡을 섬깁니다. 떡은 개인별로 다 나가실 때 받아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당 꽃꽂이도 우리 김희숙 권사 가정에서 섬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당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미얀마 난민촌 탈르말 목자 초중고등학교 대지는 한 3,000평 되고 학교 교사 건물이 한 30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이번에 그 심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벽도 허물어지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 마침 방학 기간 동안이라서 다친 사람은 없지만은 방학 끝나고 또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감사하기는 총 비용이 자체적으로 비용이 한 정산해 보니까 한 2,9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참 그 가난한 그 난민들이 힘을 모아서 사실 우리 그 마을에 가면은 학교 중심으로 마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을 기반 시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안전산촌에 그 마을이 한 5천 명 이상 살고 있는데 그 학교가 그 마을의 중심입니다. 그 학교 안에 교회도 세워져 있고 또 학교에서 일반 학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칩니다. 일반 학문도 가르치고 교사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성경 가르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이제 올라가니까 거기서는 미얀마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중학생이 되면 또 중학교 공부를 시키고 또 고등학생까지 올라가서 초중고등학교가 된 겁니다. 학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힘을 다 모아서 그 중에 3분의 2 되는 2천만 원을 자기들이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가 한 900만 원 정도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목자 초중고등학교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협력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광고를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빠른 재건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 그 둘째 딸 우리 김은혜 선생 작년에 결혼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니문 베이비를 주셔가지고 또 제게 손녀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축복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이 손자는 낳은 지 오래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손녀를 주시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름은 우리 아빠 이름은 오윤택, 엄마는 김은혜. 우리 손녀 이름은 오유람입니다. 넓을 유자에 볼람자 넓게 보라 하는 그런 이름인데 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복여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기록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도 높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더 태어날 많은 동생들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정진만 안수집사님, 김경희 고사님 나오셔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선거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할까요? 예.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옆 사람과 함께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붙인 조세프 케네디는 자녀들에게 성공의 척도는 돈이 아니고 좋은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한 교육 지침을 제시하면서 자녀들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은 가정축복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집은 3절과 전체 본문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단순히 우리 거주지 주택으로서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주지 주택으로서의 집도 잘 건축하여야 됩니다. 집을 잘 지으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지요. 물론 당연히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집을 건축하려면은 좋은 건축 설계사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를 잘 해야 설계대로 건축하거든요. 그래서 설계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계사,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이 건설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만 잘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우리 가정 주택이든지 또 뭐 성전이든지 또 내 기업체 빌딩이든지 얼마든지 건축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세우는 일은 좀 다릅니다. 아무리 집 잘 짓고 설계 잘해도 자기 집, 자기 가정 세우는 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데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가정이 자동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재벌들의 가정도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도 들어가 보면은 또 가정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정을 세워주는 건 아닙니다. 뭐 종교를 자기가 직접 만들고 종교 교주가 되어도 역시 가정은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별로 뭐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 중에서도 정말 그 속에 들어가면 가정에 늘 웃음꽃이 피고 그리고 늘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한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 성경을 조금 다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집은 사람들이 세울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대표적인 모델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비전을 주셨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의 말씀을 주실 때 나이는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도 많아요. 그 형제들이 다 이미 자녀들 낳아가지고 장성해가지고 결혼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작 그 데라의 장자인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딸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 75세나 되는, 지금 우리로 보면은 노인이잖아요. 그 노인적 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들도 한 명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권면하지요. 이러다가 우리 자식 보시면 볼 수 없겠다. 그러니 나도 안 되고 하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당신 아들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권면해서 그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낳았어요, 아들을.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나는 반드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고 그 아들이 내가 약속한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서 100세가 되었어요. 그때 아들을 주었어요.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죠.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자녀가 나고 그 12지파가 되고, 그래서 자손들이 그때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어디까지 갑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 말은 족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이름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 당대 최고, 세계 최고의 강대한 나라는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때 기근으로 흉년으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는 요셉을 세우셔가지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근동지방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죠. 지금은 보면 정말 대단한 경제 총리입니다. 자, 그 요셉도, 그리고 2000년이 될 때에, 서기 2000년 될 때에 타임지는요,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영도자가 누구냐? 모세라고 했습니다. 그 모세도, 초대 대제사장 아론도, 성군 다윗도, 위대한 사사 기드온, 삼손 사무엘도, 지혜왕 솔로몬도, 능력의 예언자 엘리야 엘리사도,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리고 바벨로니아 제국과 페르시아 대제국, 양대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유일한 총리 다니엘도, 성경학사 에스라도, 그리고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에스더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베드로, 요한, 그리고 바울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만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능가할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그런 가문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9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이 받는 모든 축복을 이어받는 줄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자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훌륭한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비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예. 대단한 세상적인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들판에서 목축업하는 집도 없습니다. 예. 장막을 치면서 이들판 저들판 이 광야 저 광야 다니면서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당대 후대 3대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그 가문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역사 속에 환히 일어납니까? 4대째 가서 4대 손 요셉이 갑자기 세계 최강국에 그 강대국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입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나무 죽순은요 5년까지는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5년 지나고 나서는 갑자기 쑥쑥쑥쑥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들을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2대, 3대, 4대, 5대, 6대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의 탁월한 인물들로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전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말씀을 따라갔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르고. 그거요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따르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부딪히고 막히는 데가 많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참 믿음의 사람들이 큰 은혜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실패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본질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방식은 다양하겠지요. 그러나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가장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장이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겸손은 낮아짐입니다. 비는요 온 세상 비가 다 내려요. 비가 내리면 그 빗방울 떨어지자 말자 바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산 꼭대기 산명에 비가 고이질 않습니다. 고일 공간이 없잖아요. 비는 맞지만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빗물이 모이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줍니다. 근데 내가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의 그릇이 뭡니까?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더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흘러 내려서 가면은 마지막 제일 깊은 곳, 제일 낮은 곳으로 물은 다 모이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낮은 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지금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앞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저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내가 기도한 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제가 꼭 무슨 문제만 생겨서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 예방주사 왜 맞습니까? 예방하는 거예요. 닥쳐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해 두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울타리 안에도 너무 기도할 게 많잖아요. 우리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마가복음 16장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지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은 생명은 곧 사명입니다. 사명을 주시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어떤 사명?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명,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명,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목적도 있고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에 권력을 잡고 지위를 높이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번다고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위와 권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 권력과 지위를 통해서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공무원이 됩니까? 내가 왜 교사가 됩니까? 내가 왜 돈을 벌이고 기업인이 됩니까? 내가 왜 의사가 됩니까? 내가 왜 간호사가 됩니까? 내가 왜 법관이 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 홀로 좋다가 나 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너는 내가 목적대로 살아왔니? 너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주었는데,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니라고 우리는 히브리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도 알고 목적도 알고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는 아무에게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그리고 피츠버그 병원, 하버드 어디에서 인공관절, 그리고 스포츠의학,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술 등 선진 의료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선한 목자 병원이라는 병원인데 이창호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성경과 우리 몸을
같이 비교해가지고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자는 사람은 아기들이죠. 아기들은 하루에 18시간을 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자는 시간에 아이들이 몸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할 때에 활동을 많이 할 때에 몸이 자라고 건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잘 때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 한창 많이 자라야 될 때 잠을 18시간 자는 거예요. 계속 잠잘 때 애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잠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들을 몇 가지 이분이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잠을 통해 우리 몸의 내부 장기들이 다 휴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그냥 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사이클을 다 만들어줘. 창조의 사이클.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인데 24 중에 3분의 1인 8시간을 잠자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8시간 넘게 자도 안 좋고 적게 자도 안 좋다는 거예요, 몸에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몸 겉으로 보니까 내부 장기들이 다 휴식하는 시간이랍니다. 그 특별히 뇌가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인데 우리의 뇌는 굉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당분과 산소를 통해서 뇌가 활동한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뇌가 쉬어주지 아니하면 신호 체계에 혼란이 생겨갖고 뇌 가운데 뇌와 수체가 있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순조롭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자야 호르몬을 잘 분비해서 우리 생명체를 계속해서 잘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잠자는 시간에 뇌에 쌓인 모든 피로와 노폐물들을 깨끗이 청소해 가지고 소변으로 다 내보내고요. 또 잠자는 시간에 잠을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될 좋은 기억들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구성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 잠도 안 재우고 막 시험 기간이라고 막 몰아붙여가 공부한 거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내 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좋은 기억을 하려면 재구성하려면 잠을 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잠 안 자고 뭘 집어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뇌가 어떻게 기억을 잘 정리해가지고 구성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잠 안 자고 막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잠을 적절하게 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몸 안에 모든 세포가, 여러분 세포가 계속 죽고 또 다시 생성되고 하는 거 아시죠? 이번은 재밌게 표현해요. 세포의 이임식과 취임식을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피로가 풀리며 원교가 회복되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에 우리 몸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잠을 통해서 우리 몸을 다시 생성시키는 거예요. 다시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다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침을 맞이해갖고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그 잠을 얼마나 우리가 가볍게 여깁니까? 이건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 된다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공직자 등용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인격이 갖추어져야 되고,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는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실력을 쌓게 만드는 동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3장 17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이 뭐예요? 헌신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실력, 인격, 헌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거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 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 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인격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솔로몬처럼 만물 박사는 될 수 없어도 적어도 내가 하는 일만큼은 그 분야에만큼은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사서 읽는데 이 책 제목이 서시로 별을 품다예요. 문경환이라고 하는 이제 나이 40된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요 한국인 최초 도쿄 미쉐린 서시 셰프를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에 동네에 있는 도서 대여점 열린 걸방이죠. 거기 가서 미스터 초밥왕이라고 하는 만화책을 빌려서 읽습니다. 그런데 그거 읽는 순간 자신은 논산 사람이요 바닷가 사람이 아니죠. 서시를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는 이 중학생이 꿈을 꿉니다. 나는 이 초밥왕의 주인공처럼 세계 최고의 초밥왕이 돼야 되겠다. 중학교 때 꿈을 꿉니다. 그러고 나서 꿈을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 방학 동안에는 초밥왕이 돼야 되니까 서시하는 사람 되니까 어디 갑니까? 방학 때마다 1시간 거리 가는 해변가에 횟집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하고 그릇 담아내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성공해서 그게 가장 셰프가 되는 가장 기초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대전에 있는 우송 정보대학 외식 조리학과 들어갔습니다. 조리학과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꿈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국내 최초 오마카세 시작한 서시효에 근무하다가 서시의 본고장 도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010년에 도쿄로 들어갑니다. 도쿄로 왔어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세계 최대의 서시집인 서시가 대식가 그룹의 셰프로 좀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분이 성실하게 잘했냐.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부끄러울 만큼 성실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그 지점을 주지 않는데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서시 사장 회장이 이제 지점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2020부터 연속 5년 도쿄 미쉐린 원스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서시왕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이 책을 쓸 때 추천서를 써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스터 초밥왕 저자가 써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좀 사업을 열어가 첫 번째 개업했을 때 첫 번째 손님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되고 안 되는 걸 해봐야 한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만이 꿈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하는 이 업무만큼은 내가 제일 잘해야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자시 재개발하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닦아서 더 낫게 업그레이드, 나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길이 열린 겁니다. 세상은 준비된 자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을 따르는 진짜 믿음의 사람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너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을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의 노래 소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 세우시는 가정이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재직들은 그대로 한 10분 안에 끝날 겁니다. 그러시고 그렇게 재직에 참여해 주실 건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지원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에 자손들 위해 격려하는 일들 위해 기도하는 소원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